학창 시절 나라라 돈가스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나라라 슈퍼보드라는 만화 영화가 인기가 있었는데 그 제목에 이 친구의 별명을 맞춘 겁니다. 그 친구가 나라라 돈가스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은 그 별명에서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듯이 굉장히 뚱뚱했습니다. 근데 덩치에 맞지 않게 정말 빨랐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달리기로는 웬만한 사람한테는 안 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보다 빨랐습니다. 굉장히 빨랐죠. 그래서 축구할 때 그 친구가 드리블 하면서 달려가면 그 주변이 다 나자빠졌습니다. 산만한 덩치에 속도까지 빠르니 그 앞을 누가 막아서랴 그러면서 이제 질주를 했는데요. 그렇게 붙은 별명이 나라라 돈가스입니다. 군대 가니까 깍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깍새. 여러분 짐작하듯이 깍새는 이발병입니다. 깍새는 자기 보직이 따로 있습니다. 자기 보직 따로 있고 주말이나 일과 이후에 시간을 내어서 부대원들의 머리 제초 작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별명을 통해서 그 사람의 특징이나 특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라 돈가스 또는 꽉새 이런 사람들은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고 심지어 유익을 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별명을 붙일 때는 꼭 그 사람을 그 좋은 면을 비하해서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여러분 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너무 좋아서 지금도 그런 별명으로 불리고 싶은지 아니면 기억에서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별명하면 안 좋은 추억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본문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었는지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야 하고 어떤 특성을 갖추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의 주도하에 큰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유대주의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정교회들을 샅샅이 뒤지며 성도들을 체포하였고요. 잡히지 않은 성도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8장과 9장, 10장 그리고 11장 전반부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예루살렘 인근의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성도들 가운데 이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 더 멀리 더 먼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과 20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본문에 해당하는 지도를 제가 오늘 아침에 올려드렸는데 아예 다른 나라로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도 있었다고 누가는 말합니다. 그들의 전도 대상자는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래전 남유다가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때 본토로 돌아오지 못하고 또는 돌아오지 않고 이방 땅에서 정착하며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복음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흩어졌지만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여전히 유대인이라는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이 작은 움직임들은 있었습니다. 빌립이 이디오피아 여왕의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고요. 베드로는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이 문제로 예루살렘에서는 한바탕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로 흩어진 성도들은 아직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리고 예루살렘의 박해를 허락하신 목적과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 그 머나먼 곳까지 이주해야 하는 이유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소수의 사람, 몇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예상과 기대를 초월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온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신인 동역론적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들이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소수의 복음 전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분명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심지어 예루살렘 교인들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행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을 때에 처음에는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권능을 주시니까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자기들의 생각과 달리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그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이루어 드리려 할 때에 일어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방인들과 접촉해서도 안 되고,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생각들을 깰 때에, 그 틀을 깨고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여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더 크게 기뻐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이나 문화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했을 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구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의 합당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은혜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안디옥에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려왔습니다. 22절에 예루살렘 교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 흩어졌던 교회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도들과 베드로가 논쟁을 하게 되어지죠.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그러니까 그 일이 있은 지 꽤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논쟁할 때에 거기 때는 아직까지 예루살렘 교회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인근에 사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와서 베드로와 논쟁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미 베드로와 할례자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해도 된다. 그게 즉 이방인에 대한 전도와 선교를 인정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교회가 세워졌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안디옥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잘 지도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한 것입니다. 교회 기초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사도들이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왜 사도들이 가지 않고 바나바가 가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안디옥에서 멀지 않은 구브로 출신입니다. 비록 사도는 아니지만 예루살렘에서 사도의 버금가는 영적 권위를 가졌고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유대인보다 헬라인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바나바가 적임자였으므로 바나바가 파송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사도들이 갔으면 거기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언어가 다른 그들이 가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나바가 하는 것이 더 적합했다는 것이죠.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도착해 보니까 소문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교회가 세워졌구나,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인들에게는요, 당신들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23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군하니,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군하였다. 이것은 마음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점착해 있도록 격려하였다, 이 말입니다. 점착하다는 것은 끈끈하게 착 달라붙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인들에게 권면한 것은 마음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강력 본드처럼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라, 이 말입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에 우리가 도달하기까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으라, 이러한 권면입니다. 안디옥은 지금 터키 남동부 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로마 전역에서는, 당시 로마 제국의 전역에서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다양한 민족이 왕래하는 국제적인 도시였고요, 무역이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인구 구성원들 70%는 노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들의 거처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도시였습니다. 특히 안디옥에서 8km 이내에는 아뎀이나 아스타르테 신과 같은 굉장히 음란한 신으로 알려진 신전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정도만 가지고 안디옥이 얼마나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구나, 얼마나 쾌락적인 도시였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제의적인 신전에서 일어나는 제사 의식으로 인한 성매매가 흥행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도시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 인구 70%가 노예라고 했을 때에 교회 구성원들 대부분은 여러분 하층민들입니다. 로마에서 보낸 일주에 제가 책을 한번 추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마 제국 하에서 종이 주인과 다른 종교를 가진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설령 지배계급에 해당되는 그 30%가
예수를 믿고 또 교회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다신교 문화와 음란한 문화 그리고 카르텔 중심의 그 경제 문화에서 오직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바나바는 그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라.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서 당신들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다시 예전의 문화로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고면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통해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교회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합니다. 바나바가 오기 전 21절에는 소수의 증인들에 의해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만 24절에는 보시면은요, 바나바가 온 이후에는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수많은 무리에서 큰 무리로 숫자가 더 많아진 겁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나바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들이 무엇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면 참 좋겠습니다만 참 원치 않게 교회에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 문제의 종류가 참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요, 리더십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개인의 문제, 생업터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 기도해야 될 많은 제목들이 있겠지만 당연히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목사, 장로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한결같이 이 직분에 대해서 엄격한 자격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바른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바나바가 오니까 교회에 정말 행복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인들이 순식간에 많아진 겁니다. 바나바가 홀로 그들을 목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으므로 다소로 가서 그곳에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공동 목회를 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1년간 공동 목회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교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킬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6절 보십시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인들이 안디옥 시민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크리스토스하고요, 그리고 소속이나 추종을 의미하는 전미어 이아노스가 결합되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스 이러면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이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 향해서 자신들을 가리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즉 불신자들이 보기에 안디옥 교인들은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것을 인식했다는 의미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 우리는 이 말을 무조건적인 칭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만 이 말은 당시 사회에서 비난일 수도 있고요, 칭찬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사회에서 예수쟁이 이 말을 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은 안디옥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두 부류를 보았습니다. 한 부류는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아 안디옥으로 이주를 온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요, 자신과 함께 같이 그냥 그 문화권에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 두 부류가 다른 부류들인데 그들에게서 하나의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고난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하더라 이겁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이고요. 다른 하나는 욥처럼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당하는 고난이고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를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고난으로 믿음을 따르겠다는 선택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고난을 당하면 인간은 고통스럽습니다. 고난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죠. 어느 누구도 두 손 들고 고난을 환영할 사람은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은 피했으면 좋겠고 나에게 안 왔으면 좋겠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지 제발 고난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인들은 예수 때문에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였고요. 그들의 표정에서는 이 땅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는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안디옥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 안디옥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혀를 찰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던 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시내가이신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티아노스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혼란케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안디옥 교인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예수님에게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예수 믿고 오늘날 표현으로 제자 훈련 받았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노예였고요. 여전히 식모였고요. 여전히 가난했으며 주인에게 목숨이 달려있는 것 또한 여전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비밀이 있습니다. 종인데 종처럼 살지 않았고요. 가난하지만 가난한 자처럼 살지 않았으며 분명히 이방 나그네인데 그들은 떠돌이처럼 살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이 금방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 있죠. 그리고 말로 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란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노예로 두고 있던 주인은요, 그 종이 변화된 것을 오랜 시간 지켜보았습니다. 보니까 그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 종이 다른 종들과 다르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겁니다. 박해를 받아서 안디옥까지 온 사람들, 여러분 이방 땅에 온 나그네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삶이 화려할까요? 화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를 이민 가는 사람들, 그 이민자의 삶이 처음에 굉장히 비참합니다. 처참합니다.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의 땅에서 온 사람들이 멋있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가난한데 힘들 텐데 찌질한 게 아니라 멋있게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크리스티아노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부른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오늘날 예수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일에 성경 들고 교회 간다고 해서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예수쟁이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원리가 다르고요, 기준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시대가 다르고 신앙 때문에 고난이 심해져도 여전히 세상 풍조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을 세상은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너희들은 그렇게 별나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아가겠느냐, 그렇게 조롱하는 의미에서 우리를 향해 예수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쟁이는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분명히 이것은 조롱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믿음의 훈장입니다. 예수쟁이란 말을 듣기까지 주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도우시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아주시는 훈장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쟁이라 부를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부릅니까?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죠.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자입니다. 즉 거룩한 무리들,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붙여주신 최고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성도라는 이름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이름들은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에 고난과 역경, 조롱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이름을 잘 지켜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